오늘 깊은 곳에서의 독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급격하게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저 아이들의 어릴 때 모습이 그립고 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의 아쉬운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해주었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신생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있던 것이 익숙해져서 태어나고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팔다리가 자유롭거나 몸이 너무 이렇게 자유로우면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론 여느 부모님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면 담요로 폭 싸매주는, 영어로 이제 스와들링이라고 하죠. 그것을 언제나 해주었습니다. 손톱이 자라고 이렇게 너무 팔을 잘 가누지 못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내고 그런 일도 있지만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평온을 느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속삭이로 단단히 감싸줄 때 잠을 잘 자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와들링, 아주 폭신한 면담요 같은 걸로 우리를 조금 단단하게 감싸실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때, 완벽한 절망이나 어둠에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팔다리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하다, 갇혔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스와들링의 상태로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되게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 면요로 우리를 감싸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미처 다 느끼지 못해서 마치 내가 억눌리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잠시 동안 하나님과만 오롯이 독대하시려고, 하나님과만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 2장에 기록한 그 고백을 보면서 요나도 그렇게 느꼈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어쩌면 고통스러운 그 과정, 어쩌면 답답하게 느껴질 만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요나가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갔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바다에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들이닥쳐서 제비를 뽑아 요나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요나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나 때문이 맞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당신들에게 풍랑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예배했어야 되는 때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와들링 상황,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 철저한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 때, 세상의 모든 것과 완벽하게 단절된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비로소 그때야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뢰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이제 스올은 유대인들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가 뭐 지옥이다 천국이다 뭐 구별할 수가 없이 그곳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인데,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완벽한 암흑과 차단된 공간 속에서 팔 하나, 다리 하나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호소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은요, 이 기도문 전체에 대한 요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완벽한 절망 상황 속에 처하게 됐을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부르짖음이었고 외침이었고 살려달라는 절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요나가 처했던 그 절체절명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가 처해 있던 그 극단적인 현실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고 부르짖은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계신 성전을 반드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생각났고 그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절과 5절에 그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었는지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그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영혼까지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가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반전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소망의 빛 한 줄기 발견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주께서 계신 그 성전이 보였고, 그 성전은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배자로서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죠? 8절과 9절에 보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그의 결단, 의지적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요나가 처한 상황은 요나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 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옴짝달싹 할 수 없을 것 같은 처지에 놓이는 그런 일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나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스러운 마음, 그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느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곳은 내가 다치고 병들어서 누워 입원실의 침대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상한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재정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는 자녀에 대한 걱정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절망이라는 그 한숨을 내뱉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골방 속에 들어가,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은요, 내가 나를 위한다고 그 속에 들어간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나도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던져달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청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으니까 요나 스스로는 그곳에서 나올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그 골방, 그것이 물리적인 골방이든 아니면 내 마음의 골방이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불로 나를 꽁꽁 싸매고선 나오지 않는 그 상태가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간 곳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던지,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절망입니다. 철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요, 내 두 팔 두 다리를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고 아무리 답답한 것 같아도 뭔가를 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어떤 포인트가 찾아오는가 하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완벽하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병실의 침대 위에서, 아니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 속에서, 혹은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서 도저히 한 줄기 희망조차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멈춰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바다의 시면으로 가라앉아서 깊고 어두운 곳, 그 누구도 손을 내밀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절망의 그 깊은 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홀로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뱃사람들도 없었고요, 함께 하나님 예배하던 동료 히브리인들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던 청중들도 없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니느웨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깊은 골방, 이불 속, 세상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곳,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었던, 자기 자신만을 마주할 수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독대 속에서
요나는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존재의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드러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단독자라는 표현이 이제 뭐 한글로 꽤나 멋있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홀로 섰을 때, 혼자일 때, when you're alone with God, 그 solitude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존재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또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는 내가 소유한 무언가를 통해서 나의 외모를 통해서 내가 쌓은 업적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또는 내가 바라보는 미래를 통해서 내가 해석하는 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런 것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절망, 철저한 단절의 그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라는 존재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고 그 어떤 사건의 의미도 부여할 수 없고 나의 역사와 나의 미래의 의미도 내가 붙잡을 수 없고 나의 소유나 나의 업적 성취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나의 죄, 나의 무기력함 그것들과 정직하게 눈을 맞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도약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그가 경험했던 그 실존,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후에, 마주한 후에 드렸던 회복의 기도였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그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의 깊은 곳,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60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과연 60만이라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각각이 모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로 향했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호수아서를 설교할 때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앞사람 뒤통수 잘 보고 따라가는 그 발걸음에 은혜가 있어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모두 믿는 분들이라서 교회를 다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냥 쭉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냥 엄마 손 붙잡고 엄마 아버지 뒤통수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하나씩 떼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쭉 하다 보니까 성경도 조금 알게 되고 예배도 매주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쩌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보여준 이 장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장면도 그런 것이지만 요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어떤 종교적 시스템과 체계 안에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죠. 상당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을 배우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지만 개인과 만나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이 잘라져 나가버린 그 개인의 독대를 통해서, 그 실존적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성장시키고 또 때로는 회복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그의 감정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이 안 되는 그 명령 앞에서 그 믿음이 도약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이삭,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던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아갑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 모세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환경에서 자란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40년 후에 만났을 때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덮으려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정직한 내용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의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유대교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쓰러지고 눈이 멀며 완벽한 어둠에 갇히게 됐을 때 그 무기력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선 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지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두 눈이 마주치게 되고 거기서 통곡하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과 무너짐을 완벽하게 마주하게 되는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것은 그의 인생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수화를 해주시는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차단된 절망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이 드는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잘라내고 오롯이 나로서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미 찾았고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절망밖에, 나로서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믿음의 씨앗을 다시 뿌리내리게 하시고 싹이 돋게 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실존의 회복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나를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라고 착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소망해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이루고 하는 것들, 또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일 뿐이지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확신해서 부르짖기보다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 그분께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의심해보고 부정하면서 왜 나의 불신앙, 그건 그렇게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든지 모두 부르짖음에서 그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면서 늘 마음에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일입니다.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계시지, 맞아, 하나님 계시지 하면서 나의 퍼포먼스, 나의 무언가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은혜인 것은 나 대신 내가 부르짖으며 발견하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올라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은혜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직관적으로든지 지식적으로든지 인정하고 알게 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이끌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다시 실존적으로 만났을 때 4절에 보니까 성전을 바라봤고 7절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계시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그런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먼 곳으로 도망치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하나님 손에 강력하게 다시 붙들려 물고기 뱃속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된 요나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온 우주를 지휘자 되셔서 오케스트레이팅 하시는, 컨덕팅 하시는,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지휘자 앞에 나는 한 사람의 연주자이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때 나는 마땅히 그 지휘를 따라 연주해야 했는데, 지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연주하려고 하다가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했던 것, 반성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참 나쁜 연주자였구나, 연주 실력이 엉망이었구나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했구나. 그것을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부터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타협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잘라내고,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선민사상 또는 그
도덕적 가치를 너무 우선시하면서 살다 보니까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가 더 대두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에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가 내 의로 만든 빚은 그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사탄이 틈을 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우리가 아까 찬양시로 읽었던 그 시편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갈망하며 찾는 시인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8절에 보면은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의 내용과 그 은혜의 모양이 나에게 어떻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 음식의 성분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프레시한 재료가 사용됐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 어떻게 세팅되고 어떤 색깔을 내고 어떤 모양인지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 은혜에 어떤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는지,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시편 42편의 시인이 깨닫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삶에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요나가 그걸 할 수 없다가 그렇게 도망치던 중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 그때에야, 그 깊음 가운데에서야 요나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요?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떤 모양으로 임하고 있었는지 그때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수화를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외칠 수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나 내가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나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 다 보는 길목 어딘가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은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군가가 듣기 좋게, 아니면 멋지게, 아니면 종교적이게 보이는 그 멋진 어휘들로, 멋진 말들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쩌면 교리적이고 신앙의 체계가 올바로 잡혀있는 그런 말들로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만 주고받을 수 있는 너의 언어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30년 다녀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언어조차도 무의미해질 때 나로서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믿음이 절대로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각오는요,
어떤 조건을 매단 각오는 아니었어요.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호흡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이제부터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예배할게요.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때에 실존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존재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면서 이런 과정을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홀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을 그 깊음 가운데 독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짜가 아닌 진짜로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스와를링이 혹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으로 느껴지신다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신다면 결단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예배를 받아야 할지, 그리고 나는 예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할지 결단하고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을 위한, 믿음의 회복을 위한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디디게 될 마른 땅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